길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내용도 같은데요. 창세기 79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용기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낮예배 시간에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참 삼촌이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너는 우하리라 그러면은 에이 숙부가 결정을 해야죠. 어떻게 제가 결정합니까?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좋아요 여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염치가 참 사람이 염치가 뭔지 아세요? 염치 그 심장에 탈난 사람을 염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심장에 탈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참 염치가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떠나가게 했는데요. 그 떠나가는 문제가 오늘 낮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좋은 초장을 찾아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럽지 않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데 그것은 하나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측면이. 또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떠나보내면 안 돼야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 떠나보낸 거예요. 또 한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측면을 조금 살피고요. 그 다음에 떠나간 뒤에 결국에 이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요단강 끝이 뭡니까? 사해바다. 꼭 오늘 콩팥처럼 생겼어요. 콩팥. 돈부가 아니고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사해바다가 꼭 강낭콩에 콩팥처럼 생겼다고요. 콩팥처럼 꼭 콩팥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내려가는데 그 밑에 사해의 밑에 쪽부터 도시가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소알이 중간에 있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성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그 5개의 성이 다 없어집니다. 아니 5개란데 그 4개의 성이 소알만 살아남고 소알은 작다는 뜻입니다. 소알성만 남고 나머지 4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그거 들어가기 전에 봅시다. 여기 보면은 3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것을 쓸 때는 BC 1406년경에 이걸 썼습니다. 그가 죽을 무렵에 썼기 때문에 이때의 시작은 BC 208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년의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때 쓰면서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옛날에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딤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염에, 지금은 사해바다가 되었다. 옛날에 사해바다가 그렇죠. 얼마나 금방 아시네. 상전벽해 제가 얘기했었죠. 상전벽해. 옛날에는 황해가 그 바다가 아니었어요. 뽕나무 밭이에요. 뽕나무 밭. 그래서 잠실까지 다 뽕나무. 옛날 뽕나무 쳤다고요. 잠실이라는 말이 뽕나무 집이라는 거잖아요. 뽕나무 잠자에다가 집실자니까 옛날 뽕나무 쳤다는 거예요. 저 중국의 그쪽부터 다 이렇게 뽕나무 치는 이런 건데 그 뽕나무 밭이 변하여 바다가 되었다. 상전벽해 아닙니까? 그러듯이 옛날에는 거기를 씨띠나무 뭐 씨띠 있지 않습니까? 씨띠. 우리가 씨띠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단한 그 나무 있잖아요. 그 씨띠나무 조각목을 씨띠나무라는데 그 씨띠이 많은 그런 골짜기였는데 여기가 지금은 염해라고 부른다. 이게 상당히 중간에 이 모세도 뭔 얘기 들은 얘기가 있는 거죠. 과거에 거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다 바다였는데 아닐 수도 있고 거꾸로 육지였는데 아닐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다 바다였는데 올라와 가지고 지금 사해만 좀 남은 것 같아요. 다 바다가 연결돼 있다가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 사해 바다가 지표면보다 400m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엄청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해 바다의 그 염분 농도가 일반 그 바다의 온도보다 4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가봐서 거기다가 몸을 담그니까요 붕 떠요. 몸이 수영 못해도 돼요 거기는. 그래서 사해바닷가는 절대 빠져 죽을 일은 없다. 예, 수영 못해도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실제 실험해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바다보다 4배의 염분이 농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염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요? 씻된 골짜기랬다. 그 골짜기였다는 골짜기. 뭐 골짜기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근방이. 그래서 이것도 좀 연구를 해보면 되는데 좌우지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소금 바다가 돼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소금이 꽉 찼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게 뭔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다 그러면은 그 염해 남부 지방에 소금을 파보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한번 파봐가지고 거기에 금은 보화가 아주 그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소돔이 얼마나 악한데 지나간 사람 모든 사람 돈 다 뺐었어요. 폭력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엄청 폭력해서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지금 묻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돔까지 있다가 소돔에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쪽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폐잔병이 하나 와가지고 알려줬어요. 중간에 올라가는 길목에 폐잔병이 도망쳐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듣고 가서 결국에 롯을 구출해 왔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속 좁은 사람이잖아요. 쪼잔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마누라 하나 데려간 거하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데려가! 막 이래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지. 아니 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맞을 때 맞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성경은. 자기 마누라를 뺏어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정말 좀 자존심 상해요. 난 남자로서. 정말 자존심 상해요.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깡패가 나타나서 뭐 건들면은 설령 내가 마저 터져 죽일지라도 달라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런가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더라도 그래도 내 남자친구는 나를 위해서 구하다가 이렇게 입이 찢어졌다. 그리고 입을 벌 때마다 어머 당신이 나를 사랑했어. 할렐루야. 뭐 그렇게 돼야지. 그냥 거기서 그냥 어메기 죽어. 뭐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을 참여했는가? 그것도 군대도 아닌 사람들, 자기 종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종들입니다. 원문에. 그게 종들이에요. 여기 저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더라. 그의 가신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뭐 군사를 데려간 게 아니고 군인을 데려간 게 아니라고.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롯을 데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왜 정예부대냐? 자,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펼쳐지게 됐냐면은 지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이긴 것이 기가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 주여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 주여 그거 안 넣어놨네. 일부 때는 넣어놨는데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주여 지금 좀 넣을까요? 여기 있으니까 넣어가지고 좀 보라. 잠깐만. 주여.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어디 갔다 오고 그래도 설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동탄명성교회. 할렐루야. 목사가 되고 그런 것도 준비를 철저히 안 해가지고 잡혔어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꽉 찼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냥 모른 채하고 썰쩍 넘어가지. 그러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도 아무도 애다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 저 애단치지 마세요. 예, 저도 가슴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 갈대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 땅까지 970km를 갔다가 다시 쭉 애굽 땅까지는 한 900km 정도 되는 것이고, 저기 이제 이게 내려오는 대로 지금 자 1절 2절을 보세요. 성경 여러분 보세요. 성경. 두 연합군 간의 전쟁이 퍼져진 겁니다. 두 연합군 간에 4개 연합군과 5개 연합군 간의 동맹군 간의 동맹끼리의 전쟁입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위에 4왕이 아래 5 왕과 싸운 거예요. 그 위에 4왕을 북방 왕들이고요. 아래 5 왕들은 남방 왕들이라고 칭해집니다. 남방 왕이라는 뭐냐면은 저 지금 지중해 밑에 오른쪽에가 사해 바닷가인데, 그 사해 바닷가 오른쪽에서 밑으로 사해 바닷가의 5분의 1 지점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서 추정이 돼요. 요 밑으로 쭉 이제 그 도시가 있는데 5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 남방 왕들이 저 북방에 메소포타미아 보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우측이 엘람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 엘람 나오죠, 엘람. 예, 엘람. 그 다음에 시날이라는 것은, 시날은 저 갈대아울에 조금 더 올라오면 시날입니다. 예, 저 오른쪽에 갈대아울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시날인데,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사이의 강에 있는 요 근방에 있는 5 왕이 있었는데, 4 왕이 있었는데, 이 4 왕이 힘이 셌어요. 힘이 세가지고 요쪽은 누구 동네냐면 함의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함이란다. 함의 손자인 니무롯의 엄청 영향을 받고 있는 왕들로 추정이 됩니다.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야살의 책을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을 니무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야살의 책에서는 이 아므라벨은 그 나라의 언어로 이름이 바뀐 것이지, 아므라벨이 곧 니무롯이다 이렇게 얘기를 야살의 책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르니까 아므라멜과 그리고 이 니무롯을 표현하는 용어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 있는 성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지간 이 구스나 그쪽에 영향을 많이 그래서 전쟁에 능한 저쪽에 그 니무롯이 8개 도시를 다스리고 살았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 밑에. 그래서 전쟁을 아주 잘한, 아주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저 북쪽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렸고, 엄청난 말이다. 저 밑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밑에 맞아 오밀조밀 사는 거예요. 여기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쳐들어와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공물을 바쳐. 그래서 공물을 바친다 해가지고 공물을 바친 지 몇 년이 지났느냐? 12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요? 12년이. 4절 5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은 위에 북방 왕들의 대표입니다.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공물을 바치고 종로를 하다가 약간 저들이 세력이 약해졌는지, 또는 뭐 바칠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뭐 바칠 것이 없었는지, 자주가 우리 못 바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뭐야? 니네들이 바칠 수가 없어? 이것들을 혼쭐 나버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북방왕들이 그 5개 왕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소아랑만 지배한 게 아니라 다른 데 다 지배했을 거예요. 근데 요 부족 동맹을 깬다니까 연금을 봐라. 뭐라고요? 연금을 봐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네. 연금을 봐라. 모르시죠? 우리 어머니가 쓴 사투리입니다. 연금을 봐라. 혼쭐 나봐라. 그런 말이에요. 연금을 나봐라. 혼쭐을 나봐라. 그리고 그냥 이 4명의 왕들이 군사를 건드리고 최정예 부대만 거드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왕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5명의 왕들이 사회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 골짜기는 뭐냐면 그 사회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역청구덩이. 자, 10절입니다. 10절. 시딤 골짜기 옆에 역청구덩이가 있어요. 그죠? 역청구덩이. 역청구덩이로 유인을 해가지고 이들 어떻게 죽이자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느낌이 자기들이 그냥 빠져 죽어요. 결국에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는데, 어쨌든 이 역청어떤 작전을 펴가지고 전쟁을 승리하려고 했으나 전쟁의 이 기가 막힌 전쟁 장소에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저 북쪽 다메섹이라는 것이 우측에 꼭지점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아스드롯 나오죠. 자, 여러분의 성경책 5절 나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 그게 아스드롯 가르나임까지 왔는데,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쳤다고 그러죠. 르바 족속을 쳤고, 그 다음에 함, 좀 더 데려와서 그 밑에 함인데 함에서 수수 족속을 쳤고요. 그 다음에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저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다음에 이 사해까지, 이 여매까지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쫙 올라가면 단이 바르는데요. 그 단에서부터 그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물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단에서 흘러내린다 해서 요르단입니다. 이름이 요단강이 아니고 요르란 말은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흐르다 그래가 단에서 흘러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요르단강이. 그래서 그 요르단강에서 사해 바닷가로 가는데 그 오른편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들이 어떤 종족이냐? 이것을 쑥대밭을 만들고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오면서도 이들이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에요. 키가 4m, 와, 왕들은 막 4m. 그 성경에 나와요. 자, 신명기 3장을 르바 족속을 볼까요? 3장.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으면요 오금이 저릴 거예요. 지네들이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어요. 네. 자, 3장 11절을 볼까요? 3장 11절. 이 르바 족속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르바임 족속이 어떤 건지 11절 읽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나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바산왕 옥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500년 뒤에 이제 죽입니다. 근데 그 바산왕 옥도 고인족이에요. 고인족이냐 뭐냐면 침상이 있는데요. 침상의 길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이가 4.05m예요. 몇 m예요? 4.4m는 아니겠지만 4.05m니까 3m는 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는 1.8m입니다. 그 왕의 침대가. 고인족이죠. 고인족. 고인족이 있으면 또 볼까요? 2장 20절로 볼까요?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삼순밈은 수수족속을 삼순밈이라고, 두 번째 쳤다는 그 함에서 쳤다는 수수족속은 삼순밈 족속이라고 추정이 돼요. 다 그게 그 안악자손 후예입니다.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 여기 보니까 안악 족속과 같이 강하고 키가 컸다. 기골이 장대했다 그 말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친 것이 엠 족속을 쳤다고 그러는데, 엠 족속이 어디 있느냐? 에밈 족속인데요.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10절과 11절. 근데 이것은 다 가르쳐져 있죠. 가르쳐져 있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후대 사본에는 있어요. 이게 누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후대 사본에 이렇게 가로를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가로를 넣어준 게 있어. 그런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이나 그다음에 삼손민 족속이나 에밈 족속은 키가 큰 족속들을 다른 옆에 사람들이 부를 때 이름을 다르게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그 세 족속들을 치고 내려왔다는 거죠. 치고 내려왔다. 누가?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 동맹군 네 동맹군이 감히 어디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요 밑에 치고 팍팍팍팍 내려가지고 저기 지금 사해 바닷가에 콩팥의 가운데 정도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돔 고모라 여기는 소알 아드마스모임인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스모임 소알로 이렇게 표기한 데도 있어요. 지도는 뭘지 잘 모르니까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근데 요것들이 지금 옛날에는 더 땅이 더 많았을 골짜기였으니까 더 많았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무슨 변동이 생겨서 지금은 저렇게 됐지만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고각을 발굴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고 가서 소금을 캐러 가면 거기에 보석이 묻혀 있는 보물 상자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그 땅이다 지금. 그 땅. 근데 저렇게 고만큼 모여 있는 그렇게 크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찾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 역청 구덩이에 빠뜨리기는 작정하다가 지네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빠져 죽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소돔 성에 누가 있었느냐? 소돔 성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거기 가 있어요. 롯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언제 결혼했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의 마누라를 거기서 결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결혼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결혼했다는 말이 없는데 거기에서 딸 둘을 낳잖아요. 그죠? 딸 둘을 나중에 보면 딸 둘을 낳는데 거기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쳐다보다가 내성하다가 그냥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는 소돔성에서 이제는 터를 잡고 주민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까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던 그런 게 롯이었는데 롯이 결국에 잡혀갔습니다. 죽지 않고 잡혀갔다라는 거 보면 롯이 전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놈은 살려두면 나중에 우리를 죽일까 생각도 안 나면 그냥 끝냈을 텐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무예가 출중하고 문이 출중하다 그러면 문이 쪽이었지 무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잡혀갔습니다. 자기 부인도 잡혀가고 딸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어요. 재산도 잡혀가고 그래서 다 뺏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다시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우측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저 사회골짜기, 저 시딤 골짜기 고금방에서 꽉 쳐가지고 다 죽였어요. 죽이고 살놈 살고 좌우지간 도망치고 흩어져 있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멸하면서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뺏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왼쪽 편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왼쪽 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거죠.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서 저 단까지 갔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중간에 길을 따라 올라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도망친 놈이 하나가 있었어요. 도망친 놈이 하나가 있어가 그가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결국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그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종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318명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모리 족속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3명의 족장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건 형제입니다. 형제. 그것이 마므레, 그 다음에 에스골, 아넬이라는 형제예요. 에스골은 기억이 나십니까? 에스골 골짜기 생각나시죠? 그 500년 뒤에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왔는데 엄청 많았더라 정탐꾼들이. 그 에스골 골짜기가 바로 이때 아브라함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그 어디가 나오냐면요, 14장 24절. 24절
24절 들어가기 전에 13절을 먼저 읽어야겠습니다. 13절과 24절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전쟁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습니다. 14장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18명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종들이었고 3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들을 아마 통솔하려고 통솔하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종들은 지휘관이 멍청하면 쑥대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족장들은 좀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쟁을 그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봐서 모르지. 아브라함은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찾아왔는데 통솔만 했죠. 자, 죽여라! 너는 이렇게 작전. 자, 저 헝겊 갖다가 지도 그린 다음에 자, 무슨 적석이 그돌라움이는 여기 있고 고이망 디달은 여기 있고 막 자, 너는 여기 맡아. 너는 여기 맡아. 그래. 자, 화이팅! 그러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닌가? 네. 모르죠. 몰라요. 근데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군대 장관이에요. 니므롯의 오른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상당히 머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 수행 능력도 상당히 갖췄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전쟁의 그 장수였으니까. 예. 그게 맞다면 아니라면 이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 못했지만 그걸 가르쳐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또 이삭이 낳긴 낳지만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스마엘도 광야의 활 쏘는 자가 되고 에서도 광야의 활 쏘는 자가 돼. 기가 막힌 사냥꾼들이에요. 사냥꾼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위에 니므롯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라면 전쟁 잘한다는 말이에요. 전쟁 잘한. 옛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칼로 죽일 수 없으니까 화살을 쏜 놈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그 정도 실력이라 하면은 칼 쥐었을 때 얼마나 잘 죽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무예가 축적한 사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유전자가 있다 그만 유전자가.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아브라함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 했다고 할 수도 뭐 해도 관계 없어요. 그냥 지휘만 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휘하려고 새 족장을 데려다가 동맹한 자니까 나를 도와달라 해서 318명을 300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100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4명의 그 왕들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최고의 좋은 지역에 넓은 영토를 차지한 전쟁의 이골이 난 싸움꾼들이었는데, 심지어 안악자손 계열도 단방에 쳐버리고 내려왔는데, 종들이 가서 이들을 이겨요? 훈련했어요. 할렐루야. 훈련했어요. 훈련했다고 나와요. 네. 훈련했다고 나온다니까요. 자, 14절 봅니다. 14절. 어떻게 그렇게 아셨지? 네. 14절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 원문입니다.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집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된 자. 여기에 아주 키포인트가,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어떤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거느리게 되고 민족을 거느리고 나라를 거느리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기도만 하는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남유다 왕을 치게 되면은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치면 요시야 왕, 그 정도인데 전부 다 군사력의 대단한 왕들이었습니다. 네, 군사력들에. 그런데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전 세계를 그때 당시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10년 동안 그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때 많은 장수들을 거느리게 되고 전쟁 나가면은 모든 게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여로다. 다윗이 가면 무조건 승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 되었던 건 신앙도 좋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 능력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한 거지 그 무력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가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으려고 하니까 솔로몬은 전쟁에 능한 사람, 무 쪽이 아니고 문 쪽이야 그쪽은.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된지 화학을 해가지고 나만 있으면 관계없으나 내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니 이 무가 없으니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된지를 파악해야 되겠다고 군사 숫자를 헤아리게 했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장수가 얘기하잖아.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참 믿음의 말을 하죠. 그런데도 아니야, 속셈이 있었던 거죠. 우리 아들은 글밖에 몰라, 글밖에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안전한가 보고 내가 다 조치를 하고 죽을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 솔로몬은 무를 갖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이걸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헐수 없이 정략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주변의 모든 나라 뺑뺑 돌아가면서 이집트부터 뺑뺑 돌아가서 저 북쪽 시리아까지 다 많은 딸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해서 그냥 비빈이 1000명을 돈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그냥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냥 1000명 999명 10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다. 1000번지를 드렸으니까 999번 드리고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 쪽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1000번 했는지 아는데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1000명이다.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데 과연 이 부인하고 과연 생각이 안 되네. 이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우리가 1000명을 거느리고 그만큼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상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자기 아들 때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도 능했고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국가를 어떤 것을 부족이나 시족이나 국가를 지배하려면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한 것은 항상 침범을 당했어요. 왜? 저기 군사력이 없으면 지배해보려고 그러죠. 주변의 사람들이, 군사력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데는 기도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에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무리를 이끌고 어떤 민족을 이끌거나 나라를 이끌려고 하면은 튼튼한 국방, 튼튼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착착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걸 키워야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기 시작했느냐 이거 여기 길렀다 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훈련을 시켰다잖아요. 몇 명을? 318명이나 훈련을 시켰다잖아요. 그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10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집안에 지금 사람이. 이 전쟁 나간 사람 나이 든 사람은 했겠습니까? 20대 그 정도 했겠지. 전쟁에 20대 30대 정도만 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을 318명을 뒀으니 부모가 최소한 두 명씩은 있어야 자식이 태어났겠지. 자식 둘만 태어났다 해도 2000명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그 어떤 부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절이 75세에서 지나서 한 85세가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85세는 나중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는 거냐. 그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75세에서 85세 상황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들어갈 때 어때요?
지금 1000여 명 이상 자기 밑에가 있는데도 마누라를 뺏기는데 아무런 힘을 못 썼잖아요. 가슴이 한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왜 내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하냐. 마누라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던 언약의 그 경건한 셈의 계열의 자손인데 그 마누라를 뺏길 때 아무런 것을 하지 못했던, 왜? 훈련을 시키지 않았거든. 자기 밑에 사람 전쟁을 할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 올라오면서부터 벌써 전쟁 준비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함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올라오면서 벌써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내게서 어떤 것을 내게서 뺏어 가려면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스스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그 군사력이 없으면 쳐들어온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야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가슴에 딱 새긴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식솔들은 내가 챙길 것이다. 어떤 일서 챙길 것이다. 네. 네. 그 남의 여자를 가로챈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라니까요. 서로 간에 잘해봅시다.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서로 간에 잘해봅시다.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딸을 데려가는 것은 그게 풍습입니다. 그렇게 평안히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가 무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왜?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밑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하는데, 그것을 보고 뭐냐면은 혀를 깨문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혀를 깨물었을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시킨 사람을 318명을 딱 데리고 있었어요. 이 318명의 종들인데요. 이 종들은 전부 다 목자들 계열입니다. 양떼를 치니까. 집에서 얼마 없어도 돼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돌려가지고요 딱 맞춰서 정확히 죽이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쨌든 이 목자들인데 그렇게 어떤 그 밖에서 야행성으로, 그러니까 막 여기서 나중에 어디까지 단까지 가는데요 280km 올라갑니다. 지치도 않아요. 왜냐하면 야생에서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사람을 죽이는 훈련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용맹한 그 사계의 국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쪽수로 부족하잖아요. 318명은. 저기는 어마어마하게 왔을 텐데 뭐 몇십만 명 올 수도 있어요. 10만 명 올 수도 있습니다. 몇만 명을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게 4개의 연합군이 왔으니까. 이 연합군이 오는데 이들을 이길 318명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전을 세웁니다. 무슨 작전을 세우느냐? 15절입니다. 작전. 자, 있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벳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계속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족과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밤에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밤에 기습 공격을. 왜?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 목자들은 밤에도 양떼를 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빛이 있어도요 시력이 좋아요. 양떼를 친 사람들 시력이 좋습니다.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공격해서 결국에 318명이 기습작전으로 텐트 팍팍팍팍 해서 다 죽이고 팍팍팍 이동한 거예요. 이 부족이 있었겠죠. 내 나라 왕이니까 이거 한번 탁 치고 그다음에 탁 치고 밤이니까 모르니까 탁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이 318명이 그들을 다 무찌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결론을 이제 대야겠습니다. 이 졸지 않도록 제가 고고학까지 연구해보자 얘기를 하는데 졸리지 않죠?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했습니다. 롯을 떠나 보낼 때에 그 하나의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었는데 보내지 말았어야 될 측면이 있었다야. 믿음만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조카 롯을 양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그게 나중에 다 나와요. 나중에 때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양자를 삼을 마음이 있었는데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낮에 예배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목초지요, 하나님이 샘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걸 떠나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못 낳으면 형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다메섹 엘리에스,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 다메섹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까지 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 롯을 삼으려는 그런 마음까지 있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롯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신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나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시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318명 훈련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무예에 능한 안악자손을 쳐부수고 내려오는 그 족속을 쉽게 무찔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든지 그 순간에 그날 밤은 특별히 술을 많이 먹었어.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획물을 했으니 오늘 건하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술을 코가 빨개져서 그냥 먹고 다 잠을 자고 있었달지 자우지가 뭔가 있긴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겠지. 할렐루야. 자우지가 뭐 무장도 안 하고 있었고 자우지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 근데 그날이 아구지가 딱 안 맞으면 자기 죽지. 근데 딱딱 맞아 떨어진 거잖아 이게. 그게 이겼다는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들을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이 내게는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골리앗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를 나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특한 마음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15세 소년밖에 안 됐지만 물맷돌이 돌려서요. 물맷돌을 아무리 잘 저기 던져도 하면 물맷돌이 날아가서 그 골리앗 맞출 걸 아마. 바람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너무나 마음에 들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한번 빼앗기를 그 순간에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그런 와신 상담을 하면서 훈련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훈련했더니 써먹을 때가 오잖아요. 써먹을 때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만 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좀 맹신이에요. 맹신. 그렇다고 해서 신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신앙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라고 하지만 내가 공부해야 합격한 것이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했다가 하나님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시험을 쳐가 떨어져야지. 그 사람 떨어져야 돼.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족을 책임지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 상태에서도 부족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뭘 도와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도와줄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요 맨날 기도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해. 주변의 사람이 그를 먹이려고 힘들어 죽겠어. 왜? 그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니까. 어떻게 그는 굶어 죽이 안 됐으니까 주변 사람이 가서 아르바이트 해서 돈 먹여줘야 된다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남에게 신세를 지게 하느냐? 네가 해야지. 주여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일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지 못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목초지요 하나님만이 내 후손을 주실 전능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떠나보냈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게 맡겨준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나는 완수해야 되겠다. 그 책임감으로 딱 준비를 하고 훈련해서 318명을 훈련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롯까지 다 찾아와서 다시 원상복귀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게 돌아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우리의 왕들은 다 그냥 다 죽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에? 당신은 우리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우리의 피도 혈통도 안 섞였지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을 창대케 되는 일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 창대해라? 창대해라? 뭐 그래서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밤잠 안 자고 수많은 책들, 교부책부터 다 들여봐서 이렇게 해서 설교가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누구 설교하는 거 딱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설교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절대 그런 게 없다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 말씀을 증거하리라는 그 열정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게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오늘 시험 보니까 합격해서 번호 4번 1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만 뒤에 따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야. 그게 무식한 거,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을 제가 가르칩니다. 예. 그전에는 훈련한 것이 없었어. 식구는 많았으나 1000명이 넘었으나 훈련한 게 없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었으나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냐리라. 한번 교훈을, 실패를 당해서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딱 깨닫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말이죠, 318명으로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것을 다 무리치러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 훌륭하신 분이, 우리의 같이 사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었다. 심지어 이 소돔왕이 나가서 막 엎드려 경배하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왕도 말이죠, 샬렘 왕도 나와가지고 말이죠, 먹을 것 갖다가 대접해주고 말이죠. 예? 훌륭하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해주는 그런 일도 결국에 그가 그만큼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기 그 노력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도 높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방인 중에 되는 것이지 그냥은 절대 없다. 누군가는 심어야 결국에 거둔 것이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모든 복은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내게 지금 복이 오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심지 않은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지금 기도를 심어야지,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내가 심지 않냐고 나중에 저우선이 거두기라, 이기적인 생각뿐이에요. 지금 나는 선배들이 기도해 준 거 그냥 받아 따먹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늘에 씨앗을 뿌리고, 오늘도 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할 본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은총으로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백성의 긍지와 희망이 되었던 것이 어찌 그냥 있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병사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 힘들더라도 이 훈련을 잘 받으라 하시면서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얼마나 그 물밑으로 수고를 했을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허황된 것만 쫓아서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복을 받을 것처럼, 기도만 무슨 철야 기도하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든 측면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까지 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그 잘못된 맹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겼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